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 성경의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거룩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들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죠. 뭐 진멸하라, 해렘하라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거룩한 전쟁은 결국 십자가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나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그런 이해로 자신과 세상을 또 역사 전체를 해석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나 아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알고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지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또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 중립지역이 절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했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런데 또한 사탄도 자기 것이라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세상과 또 온 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시간과 모든 영역을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게 세상 나라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세속적인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이 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잘 보고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윤리와 하나님 나라에만 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적용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고자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기독교가 정말 부흥을 이루고 나면 세상에도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도 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기독교가 바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문화들도 굉장히 건전하게 바꿔주고 발전시킬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나가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게 자꾸 오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문화가 최고적으로 발전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세상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때 세상을 바꾸자,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자 이렇게 하는 문화 어떤 변혁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것은 그냥 어떤 선한 영향력 정도를 줄 뿐이지 세상 문화를 기독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어떤 그런 문화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걸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주에는 중립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도 가치 중립적인 교육은 없어요.
세속적인 교육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정치의 영역도 문화의 영역도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늘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칭의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2장 2절 첫 번째에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합니다. 들어감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가까이 감, 접근하다, 이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인도된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처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감이라고 번역한다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처럼 들어감이 더 좋은 번역이고, 그 축복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감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들어감에,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아니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6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이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법 아래는 사단의 지배 아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를 가리키는 거고, 은혜 아래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은혜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그 상태, 영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는 단지 어떤 영역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그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회복되었다. 은혜의 왕국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 속에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지. 뭐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눈이 뜨여지잖아요. 이게 진짜야? 진짜 누구 보고 이렇게 만져보라고 이렇게 꼬집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은혜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그 감사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 밖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씨름했었지만, 오히려 씨름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
배신, 고통,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걸까? 진짜 저런 세계가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도 계속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말일까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아지니까 막 입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규모거리가 듣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은혜의 왕국 속에서 새로운 그 삶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그 생명의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그 대추나무가 이게 좀 위치를 잘못 잡아줘가지고 이게 오전만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 좀 앞으로 빼줬어야 되는데 그 뒷자리에다 놓으니까 이 가지가 자랄 때 다 동쪽으로만 자라요. 오전에 실컷 햇빛을 받으려고. 그래서 매번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그쪽만 잘라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가지가, 나무가 햇빛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 죽음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났는데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그들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편으로 옮기죠. 동편으로 옮기는 것은 다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향 자체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의 메타 내러티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그런 데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죄로 인해 죽어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면 사람들과도 소외가 되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이 깨어져가지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사람들과 소외가 돼요. 자연과도 소외가 돼요. 자연이 더 이상 피조물들이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로부터도 소외가 돼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사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무리 하고자 해도 되지도 않고 못하니까 더 거기서 이렇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름다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이제 다 굳어지는 거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떨어짐으로부터 바로 부패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류의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지만 정말 결코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그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든 어쨌든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그 죽음을 넘을 수 있느냐고요. 그들이 원하는 사회 개혁을 했고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그냥 그 페스트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냥 온 유럽이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막 하고 막 그 두더지 올라오는 것처럼 막 때려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또 나와. 계속해서 그런 사회의 질병, 인간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전에 메리스 또 이렇게 계속 코로나 이런 계속 그 드러나서 이제 끝났나 했지만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투의 전투, 생존 전쟁에서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독재자와 불의와 압제와 고용주의 행포와 수많은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버텨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전쟁에서 어쩌다가 가끔 잠시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이 또 돌아가죠. 계속 이와 같은 방식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큼은 하지만 바뀌어서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사람은 다 어리석어요. 야, 저 사람 현자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어두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정말 그 뛰어난 사무엘 러드포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의 불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큰 일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다 어두운 가운데 무지 가운데에서 마음의 굳어짐 속에서 개혁을 외치고 사회를 변화를 시키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넘쳐나는 불의와 압제와 이런 고통, 사회악은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제압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그 죄악도 제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도 모든 심리학자가 내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달려들어도 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정말 금욕주의, 절제, 고행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보겠다. 루터처럼 그냥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죄악과 욕망들, 분노, 고통, 허무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진지하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사탄의 왕국에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만물보다 부패된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이 일이 될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바뀔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굳어진 마음으로 부딪히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냥 말도 해도 그냥 너무 세게 말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죽음을 끌어오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각자 혼자서 그걸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해주고 책선하고 함으로써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양심과 보편적인 어떤 윤리와 가치를 따라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어도 뒤에 가보면 또 다 타락하는 거고, 그죠? 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죠?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정글의 법칙이 돌아가는 겁니다. 공익을 빙자하지만 늘 이제 사기치고 모사꾼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시편 1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 지도자들도 보면 뭐 제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그죠? 예? 다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느껴야 돼요. 우리는 우리보다 저 정치인들이 못난 사람이고 모잘난 사람이고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빠지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 아니었다면 똑같은, 나는 그보다 못했고 더했고 이렇게 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 모든 온통 세상에는 이런 자기를 섬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섬겨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들로 가득 찬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나마라도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본성대로 막 살아버렸다면 세상은 더 끔찍할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나마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토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가도 아이들 그 꼬맹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계속 자기들끼리 때리고 싸우고 하니까 선생님들 그거 말리느라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학대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화가 막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면서 보호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들 속에서 뭐 될 거다. 그렇게 예쁜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그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난리가 치고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한 반에 막 한 두세 명이 있는 게 아니고 10명, 15명 모아놓고 있으니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뭐 그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뭐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 막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래. 그럼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제. 그럼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꾸중도 하고 때로는 뭐 매도 들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교육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안 하면 애들이 잘 될까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큰 회사 같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복지도 좋고 급여도 높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지만 동네 자영업자들 이런 수준에서는 그렇게 돈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구하면 오히려 상전이에요, 상전. 청년들이 상전이에요, 상전. 그래서 맨날 이것만 보고 있고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또 막 이렇게 그냥 관두거나 뭐 싸우자고 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왜 그랬어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육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말은 잘해요.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은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 실제 그 삶 속에서는 온통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리 상담사를 뭐 하고 여기저기 치료하고 막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하겠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쓴 책에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머리는 엄청 커져요. 잘 이렇게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 지식이. 그래서 실제 행동할 때는 배로 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결국 본능으로 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지식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좀 안 그럴까요? 그래서 뭐 애들이 잘못 나가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하지만 뭐 그 친구나 다 똑같지, 뭐 똑같은 거죠. 물론 영향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곡이 없으면 그 껍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그냥 겉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역자였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그 특권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광의 아버지께 당당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있다는 특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한 그 불의와 압제,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그 결과가 그런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나를 섬기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받았으니 내가 섬기는 거죠. 받지 않은 사람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손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성이 회복되고 창의성이 회복되고 합리성도 회복되고 도덕성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분명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분명해지고 합리성이라는 것도 그냥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러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뭘 해? 응? 하나님께서 뭘 하냐고 자기가 따져보고 와야 되지. 응? 예수님 믿는다고 덮어놓고 그냥 맹종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합리성이 제로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생명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또 교회 다니니까 그걸 또 다 덮어주고 그냥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한 것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고 영성과 창의성과 합리성과 도덕성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다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도 극복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성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보세요. 우리는 몸이 날마다 이제 쇠약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아직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도 걸리고 노화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몸도 아픈데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아픔에 먹히는 거예요. 아픔에. 고통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몸은 아파도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아픔에 고통에 내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걸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은혜의 왕국에 있는 우리 또한 바울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날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현재의 환난이 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중한 것을 더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야 됩니다. 기쁨으로 인내해야 돼요. 어려워요. 아프면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왕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다. 또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주의사항. 은혜의 왕국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면서 우리의 행복의 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본인도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어도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 더 집중해 나가야 돼요. 자꾸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오히려 또 가볍게 여기는 것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시편 146편 그 1절로 4절에 보면 이따 찬양하겠지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동화책에 나오는 백마탄 초인이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공주가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왕자가 나타나서 신데렐라처럼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꿈 깨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야지, 다른 사람에 얹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뭘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안 됩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다.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만 그래도 정말 사심 없는 섬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목사를 의지하고 직분자들을 의지하고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개선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친족보다도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형제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에서 출발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의 왕국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14절로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했어요. 우리처럼 아팠고, 우리처럼 배고팠고, 우리처럼 땀 흘렸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우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그 유혹과 시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줘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네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어눌한 기도로 주님 앞에 떠듬거리면서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때로는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뒷걸음쳐서 겁내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시잖아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모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합리적인 것, 창의적인 것,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님께 맡기고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온 땅에 온 세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헷세드가 충만하도다. 시편 33편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이고자 해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어요. 죽인다 해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돼요. 다윗이 이 33편을 쓰면서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군대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으로 무엇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거밖에 안 돼?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지혜도 없고 게으르고 세상보다 더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그냥 영적인 빈곤 속에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세상에 그 허접한 것들을 더 얻으려고 그냥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좀 담을 쌓아야 돼요. 자기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저것들은 저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영광을 기다린다 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속한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속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가서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뭔가를 주워오려고 한다면 그런 잡동사니를 찾고 있다면 얼마나 애처롭고 볼썽사나운 일이 되겠어요. 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 후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나라 왕국에 왕자로 내가 양자가 돼서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 됐어요. 왕자로 됐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살고 왕궁에서 그 특권을 누리고 왕제로서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거지들하고 어울리고 거렁뱅이들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실컷 두들겨 맞기도 하고 걔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냥 탕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자기에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의 왕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모든 필요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 내가 지금 세상의 그것에 너무 내가 좀 휩쓸려가지고 마음이 막 산란해요. 친구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상에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주께서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하실 겁니다. 다 만져주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런 경험이 쌓여야 믿음 안에서 담대해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쾅 찍어놔야 돼. 하나님 이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살 길 찾다가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어떻게든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까? 또 이렇게 돕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또 더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돕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모른 채 하시겠어요? 그럼 은혜의 왕이 아니시죠? 자비로우신 왕이 아니시죠? 우리도 그럴진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그 어떤 걸 못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은혜의 왕국의 법칙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서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우코메타인데 자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자부심을 갖다, 기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라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 플러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큰 회사에 합격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의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 자랑하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선 큰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았지만 더 크게 맛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이 결혼한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주님의 영광이 극치에 이르게 될 그 날을 더 소망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기뻐? 나는 주님의 영광을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 주장이나 한 집단의 어떤 종교적 사회적인 어떤 호의를 또는 그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거죠. 그걸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의 경험의 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왕국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아주 간절한 끌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셨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수많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리 맛이 없어서 모세 때는 엄청 특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들, 언약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보고 바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한 손으로 가려주고 그냥 살짝만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했어도 더 보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바라는 사람, 이미 경험한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한 영광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를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드디어 온전하게 볼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이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12장에서 일찍 순교해가지고 어떤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독생자의 영광에 그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체험한 거죠. 베드로도 그 영광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꾸며서 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봤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너희들이 성경에 주의하라. 그 영광을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에 주의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제 봤으니까 됐어 하고 이제 그냥 뭐 보통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면서 안고 한 번 안아보고 그 다음에 또 던져놓고는 지 혼자 가서 막 놀아. 친구들한테 나가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생각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죽고 순교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그럼 스데반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자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느 곳에서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순교의 장소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광을 담지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디도를 추천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디도 목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아까 대추나무가 태양을 향해 자꾸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더 갈망하고 그걸 더 기뻐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도 불평이나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46편 그 11절로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호닥호닥 뛰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봐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이나 방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곧 영광에서 더 영광을 더 담지하게 되는 거고 그 극치에 이르게 될 그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담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경험은 또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역풍이 불어도 순풍이 불어도 다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모신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발현되는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 영광을 담지한 자로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삶, 세계관 이것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더는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난관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인내송으로 부르는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왜 그래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의 압제, 계속 아말렉의 압제 이런 등등의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큰 대로를 못 다녔어. 큰 길로 다니면 좋으련만 또 걸리면 나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또 그냥
뭐랄까 조폭들이 그냥 돈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기드온도 타작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몰래 숨어가지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다윗 왕이 와가지고 그 적들을 쫙 물리치고 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 냈으니 머리를 들라, 자존감을 가져라, 진정한 자존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머리 숙이고 다니면 우리의 왕을 욕먹이는 거예요. 당당해야지. 그죠? 우리가 잘못하고 당당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좀 없으면 어떻고 뭐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전쟁은 종말의 전쟁을 얘기했던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나 그 종말의 전쟁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당해서 벌거벗은 채로 묶여가지고 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를 들고 성령과 진리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 용감하게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판도를 미리 보여주셨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극치에 이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형성하도록 헌신하면서 남은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는 거룩함이 가장 큰 능력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정직하게 싸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하는 삶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 후에 주어지는 그 전리품이 안식과 평강, 기쁨과 행복이에요. 영광의 왕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루이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자청해서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교회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교회에서부터 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당시에도 교회에 형식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느끼는 면에서 무언가 모자라고 그 영광을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자랑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 변화된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잘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심령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잃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걸 소망하면서 자랑하면서 은혜의 왕국 백성답게 그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이 최종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죄와 사망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그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들어간 그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셨고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또 육체적인 물리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적들을 또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힘있게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더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담대하게 견고하게 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허접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